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바로 읽고 바로 깨닫고 바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길을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다시피 피하여 내려간 곳이 베레아. 그런데 사실은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불리는 길인데 이 로마 제국의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바울이 원래 목표로 했던 길,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이죠. 당시 지중해 세계의 중심, 경제의 중심, 정치의 중심, 모든 세계의 중심인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 발칸반도, 그렇죠? 저 마게도니아 지역이 오늘날의 발칸반도, 유고, 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리스 북쪽의 발칸반도인데, 그 발칸반도를 서쪽으로 가로질러서 서쪽 해안가에 가면 거기서 배를 타고 아드리아해를 건너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이탈리아로, 이탈리아 본토로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비아 에그나티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하게 하시더니 그 베레아에서 어디로 이끄시느냐?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느 도시에 갔다고요? 아덴. 아덴 여러분 잘 아시는 도시죠? 오늘날로 하면 어느 도시예요? 예, 그리스의 아테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도시요. 아테네. 고대 문명의 발상지고 철학과 예술과 문화와 사상의 모든 서구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아테네에 드디어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곳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온전한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가고자 하였으나 그 돈과 힘의, 경제와 권력의 중심지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방향을 남쪽으로 트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느냐? 그리스의 중심지, 사상의 중심지,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가서 그곳에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당대의 네로라 하는 사상가들과 함께 그들과 대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바울이 그들과 어떻게 대화하는가 하는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하기 전에 그 세상의 밑바탕을 이루는 지성인들과 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바울이 또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들과 대화하는지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아테네에 바울이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인상이 뭐냐? 17절에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렸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그 성에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여러분 아테네에 가보신 분 계셔요? 제가 사실 제일 지금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지중해 지역이에요. 로마와 그리스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 지중해 지역을 제가 보고 싶은데, 북쪽 유럽은 몇 번 봤는데 남쪽은 아직 못 봤어요. 아테네에 가면 여러분 어디를 둘러보고 싶으십니까? 아테네에 가서 제일 먼저 제가 알쓸신잡을 봤더니 거기 멤버들이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 파르테논 신전이었어요. 파르테논 신전, 이 그림 나옵니까? 예, 저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네의 언덕 꼭대기에 가장 웅장하게 있는 신전인데, 그 신전 안에는 온갖 신상들, 올림푸스의 신들, 제우스, 아테네,
아테네 자체가 전쟁의 신이죠. 아폴론, 수많은 신들, 만신의 신상들이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죠. 거기만 그랬겠어요? 아테네 시내 곳곳에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 번쩍거리면서 서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야말로 경건한 유대인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그의 마음에 그 우상들을 보면서 그 헛된 우상을 경배하고 절하고 거기다가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가 격분하였습니다. 분노하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에이 이런 나쁜 것들, 에이 이런 무식한 것들, 여기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되겠어. 여기 도저히 불쾌하고 불편해서 못 있겠어. 그리고 떠나버렸을까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아마도 주의 복음은 거기서 막혀 더 이상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역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으로 가는데, 이게 대학에 가보니까 꿈을 가지고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갔어. 가니까 얼마나 멋진 젊은이들이 많아. 이제 정말 그 젊은이들과 사귀어야지 해서 봤더니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는 게 마리화나 피우고 코케인 하고 다 물어보니까 난 레즈비언이야, 난 게이야, 다 동성애자들이고 모이면 마약 파티하고.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이제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여기 도저히 내가 불편해서 못 있겠어.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에이 그 나쁜 것들, 너는 걔네들하고는 어울리지도 말고 모임에 가지도 말고 강의실만 들어갔다가 끝나면 얼른 나와서 얼른 교회로 가고 집으로 가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연 그래야 될까요?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좀 보죠.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이거 바울이 늘 이제까지 해오던 일이죠. 바울은 어디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God-fearing Gentiles,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이제까지 바울이 해오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또 하나가 붙었어요. 또 어디에서? 장터에서, 마켓플레이스, 시장통에 나가서. 시장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나 같은 사람만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만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온갖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헛소리하는 사람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떠들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나가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편한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에요. 회당에 가서 내 동족들만 만나고, 그래 하나님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 너희들은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자격이 좀 되니까 내가 상대해 주겠어.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정말 때로는 상대하기도 싫고 너무 불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만나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변론했다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의 부활의 진리를 그들과 함께 날마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변론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해보셨어요?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요, 얘기 30분만 하면 진이 빠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모여도 어떤 분 좀 보수적인 입장에 선 사람, 어떤 분 좀 진보적인 입장에 선 사람 얘기 시작하면요, 막 이게 막 어휴, 계속 다시 원점으로 진이 빠지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했대요. 날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수고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들과 대화하기를,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시장 통해서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기는커녕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기서도 얘기 통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하시죠? 아니요. 여러분, 선교적 소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한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날마다 해나갈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그래야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대화 없이 복음 전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바울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세요. 먼저 바울이 대화한 상대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철학 얘기 나오네요. 철학 얘기 나오면 제가 길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 논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하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철학자들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바울을 말쟁이로 봤어요. 말쟁이. 영어 성경엔 베블러라 그랬는데, 이 말쟁이라는 말은 당시 그리스 일대에 아주 널려 있었던 소피스트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걸로 먹고 살려고 했던 궤변가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로 말을 쏟아내고 논쟁에서 이기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 사람들을, 바울을 그런 말쟁이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논리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 그런 말쟁이로 보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방신들을 전한다? 이건 좀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이 그리스 고대 철학의, 고전 철학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해낸 스승 중에 스승이 소크라테스예요. 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공회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독을 마시고 죽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독을 마시고 죽게 된, 사형을 당하게 된 죄목이 뭐냐? 그의 죄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외국의 신을 아테네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외국의 신을 전파해서 우리나라 아테네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소크라테스는 기존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거에 물음을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뭐냐? 네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라. 그리고 모든 것에서 되묻는 삶, 반성하는 삶, 음미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물음을 던지는 거죠. 모든 것에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네요. 철학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런 물음을 던지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씌운 누명이 뭐냐면 외국의 신을 전한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보수적인 기득권이 소크라테스를 죽인 거죠. 질문을 던지는 자를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부활이라는 말, 우리는 이제 여기 부활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헬란 말 그대로 하면 아나스타시아, 예수스, 카이, 아나스타시아, 예수와 그리고 부활을 말한다, 아나스타시아를 말한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 아마 어떻게 들렸냐 하면요, 예수스, 이거는 모르는 이름인데 남자 이름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수스라는 이름의 남자 신이 있나 보다.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상식적으로 남자 신이 있으면 여신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나스타시아 이렇게 되면 이게 여자 이름이거든요. 다이아나, 마리아, 이게 끝에 아로 끝나면 다 여자 이름이에요. 우스로 끝나면 남자 이름이고 아로 끝나면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스라는 남신과 아나스타시아라는 여신을 전하는 그런 이방 신을 소개하는 인간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죠. 결국은 바울은 어쩌면 소크라테스와 비슷하게 그들에게 붙들립니다. 이 붙들렸다는 말은 체포됐다는 뜻하고 비슷한 거예요. 붙들려서 아레오바고로 갔다. 이 아레오바고는 뭐냐면요, 당시 고대 그리스 도시에는 항상 아크로폴리스가 있고요, 광장이 있고요, 그 광장에 퍼블릭 어페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었어요. 공회가 있고 극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아레오바고 법정이 있는 거예요. 코트가 있는 거예요. 그 코트로 바울을 끌고 갔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다고 당장 형벌을 주고 막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리스는, 아테네는 나름 민주적인 나라였으니까요, 그죠? 민주정을 행하는 나라니까.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바울을 끌고 가서 거기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청문회, 히어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듣고 거기에 질문을 하고. 그 청문회 자리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바울에게는 공회 앞에서, 그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를 그들 앞에 공식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시장 통해서 참고 인내하며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것을 듣는 데만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일은 안 해요. 먹고 사는 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노예들이 다 해요. 아테네의 시민들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학문과 예술과, 그렇죠? 고상한 일들만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세워놓고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청문회. 네가 무슨 소리, 무슨 주장을 하는지 들어보자. 그들에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34절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벌써 시간이 지금, 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빼먹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벌써 지금 굉장히 많이 흘러서 제가 오늘 절반만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다음 주로 미루려고 하는데, 먼저 그 절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22절부터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태도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 아덴에 왔을 때 신전과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 어떻게 됐어요? 격분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음 그대로 하면 그들 앞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이 우상을 숨기는 잡것들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 분노를 그대로 그들 앞에 쏟아놓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런데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덴 사람들아, 우리말에 반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뭐 아덴이 바울이 거기서 반말투로 했겠어요? 굳이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려면 정중한 말을 했겠죠. 아테네 시민들이여, 여러분,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을 내가 보니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여러분, 그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요. 그들을 격동시키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막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주장이 옳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막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심이라는 표현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very religious, 당신들이 아주 종교적이신 분들이군요, 이렇게 이 표현을 했어요. 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헬라어 단어에는 이 데이시다이모네스테로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요거는요 사실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영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대로 very religious, 아주 종교적이다. 또 하나는 too superstitious 뭐예요? 미신적이다. 너희가 너무 미신적이다. 하나는 좀 네거티브하고 하나는 좀 포지티브한 표현이에요, 그죠? 하나는 좀 부정적으로, 하나는 긍정적으로. 뭐가 맞을까요?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쉽진 않아요. 성경에 이런 모호함이, 번역과 선택의 모호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좋은 태도예요. 그걸 인정하는, 우리의 이해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의 마음 속에는 사실은 저들은 정말 미신적이야. 아유, 정말 저 안타깝네. 어떻게 저렇게 우상과 미신에 빠져 있지? 이게 바울의 진짜 심정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 종교적이시군요. 이게 지혜죠, 여러분. 대화하는 지혜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만나는 안 믿는 누군가를 대할 때, 이분이 말끝마다 내가 올해 뭐 신수를 받더니 사주를 받더니 내가 올해 안 좋대, 올해 뭐 하면 안 되겠어,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했더니 뭐는 된다, 뭐는 안 된다, 맨날 뭐 점쟁이가 그랬는데 뭐 어쩌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 대화가 안 될 때, 그런 분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고 이 좀 미신 좀 그만 믿고 이 바보야,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러시겠어요? 어떤 분은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과 대화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참 종교심이 많으시네요. 두려운 게 많으시죠? 궁금한 게 많으시죠? 불안하시죠? 이해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사실은 안타깝게 느꼈던 그 지점을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그들과의 대화의 컨택 포인트로 삼았어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만든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화나고 분노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거기를 떠나는 게 아니라, 대화하다가 안 되면 소리 지르고 한번 내리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침 뱉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컨택 포인트를 삼아서 그들과 대화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신전이 얼마나 많아요. 별의별 신전이 다 있어요. 그들에게 왜 이렇게 신전이 많은 줄 아세요? 그 신들이 다 자기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아요. 인간이 얼마나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 이기고 싶은 사람은 전쟁의 신, 돈을 잘 벌고 싶은 사람은 상업의 신, 지식을 얻고 싶은 사람은 지혜의 신, 그 모든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그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인간의 종교성의 본질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거기 보니까 심지어 무슨 신도 있느냐? For the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 내게 필요하고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 욕망의 화신들을 만들어 그걸 섬기고 잘해달라고 제물도 바치고 제사도 지내고 빌기도 하는데, 그 욕망이 강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자기 행위, 자해 행위도 하고, 어떤 이방인들은 거기다 자기 자녀를 갖다 불태우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 앞에서 막 그 신전의 남창과 여창들과 막 성적인 막 관계를 갖기도 하고 별 엑스타시에 별 행동을 다 하는 거죠. 어쨌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욕망에 강한 걸 표현함으로써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 행위. 그런 사람들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나에게, 내가 제물을 바치지 않아 분노하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신전까지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바울이 한심하고 기가 찼겠지만, 그러나 한심하고 기가 차다고 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야, 내가 니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신전까지 만들어놨대. 아유, 진짜 한심한 것들, 별짓을 다 해, 별짓을. 이건 막말이에요, 막말. 여러분, 이렇게 막말하면 선교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그렇게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맞아. 진짜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막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그 진짜 하나님은 너희 눈에 너희가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너희가 진짜 알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이 따로 계셔. 맞아. 너희가 생각한 그게 맞아. 그들을 긍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affirmation. 모든 대화에 제일 중요한 게 affirmation이라니까요. 구역 예배 때, 소그룹 모임 때 affirmation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맞아. 그래, 그렇겠어. 그러나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 내가 그분을 그럼 얘기해 볼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실은 내가 말하고 싶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도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너희도 사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렇지? 내가 보니까 그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이게 전체가 무슨 하나의 조직 신학이 돼버리고요. 이거는 맨날 며칠 밤새워도 안 끝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만물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로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니,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God's sovereignty,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돌과 나무로 지은 그 집에 하나님을, 신을 모실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데는 안 되고 거기는 돼요? 사실은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곳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하늘로도 온 땅으로도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솔로몬 스스로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한 얘기잖아요. 그럼 성전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당은 왜 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안에 묵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성도들의 회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제물을 드리나,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굶주려 제물을 받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 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보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헌금 거기에 누구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구에게?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을 드린 게 아니죠.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할까요? 물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계시에 근거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입니다. 사실은요, 로마 사람들도 지식이 없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우상이 자기들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신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자기들이 만든 그 신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것뿐이에요. 알면서도 그 종교성을 따라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도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에요. 저것들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다고 복 받을 줄 알아? 그런다고 행복할 줄 알아?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행복은 말이야, 그런 외적인 소원을 성취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 와. 내 마음을 모든 것과 단절하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얻을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거야. 신이란 이 이성을 가진 그리스인들에게는 신이란 로고스, 온 우주를 주장하는 원리일 뿐인 거고, 그것이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너희의 욕망을 들어주는 신들, 그건 가짜야. 온 우주의 로고스가 우주를 운행하는 그 원리를 날마다 명상하면서 그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외부로부터 모든 것을 단절할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야.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철학이에요. 오늘날도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힐 것 같아요? 먹혀요. 오늘날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한아름 어디 가보세요, 여러분. 마음 수련.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얻기 위해서 에피쿠로스 사람들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이 주장하는 많은 부분들을 긍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신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에피쿠로스 사람들이 공감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공감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을 얻어가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보세요.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우주의 어떤 만물로도 그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비길 수 없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관여 안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 놀라운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를 힘입어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 시인 중에도 이런 말을 했지. 우리가 그 신의 소생이라. 우리가 신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그 신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을 한 고대 시인은 누구냐면 그가 바로 스토아 학파의 한 철학자예요. 아까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나서 대화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스토아 학파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이 신이고 우리 속에 그 신이 있고, 그러므로 신은 다른 엉뚱한 것으로 찾지 말고 그 모든 자연 만물과 내 안에 있는 신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신으로 승화시켜 갈 수 있다. 우리가 영화되어 가는 거다. 영적인 존재, 육신을 버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 가는 거다. 그것이 메디테이션, 묵상과 명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토아 학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래 너희 알고 있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그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가장 멀리 계시고 가장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신 바로 그분이야.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에피큐로스가 완전히 성경적이지도 않고 스토아가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어느 한 부분을 긍정해 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 모습을 그들이 친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완벽한 논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시장 통해서 오고 가며 떠드는 사람들의 그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는 바울처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접촉점이 나오고, 그래야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막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막말하면 안 돼요. 정죄부터 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적 대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필라델피아 복음화 대회가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큰 교회만 하셔서 훌륭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시면서 교회 목회도 그런 방향으로 하시려고, 정말 깨끗하고 순전하게 목회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즘 가끔 뭐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카톡 이렇게 보면 막 어떤 분들이 벌써 그분을 비난하고, 저런 좌파 빨갱이 목사를 뭐 필라델피아 복음화 대회에 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어요. 저는 그분 설교에서 한 번도 좌파 빨갱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얼마 전에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수요일 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얘기의 내용은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동성애 분명히 잘못됐고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는 방식,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참 문제가 많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였어요. 그것이 인터넷에 뜨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급기야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동성애를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인 태도로 대화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마치 동성애만 비난하면 마치 무슨 복음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동성애 반대하고 무슬림들 내쫓고 뭐 외국인 혐오하고, 조금만 내 의견하고 다르면 좌파 빨갱이로 몰고, 그렇게 되면 마치 무슨 뭐 복음이 부흥할 것처럼.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무엇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됐다라고 마치 그것만 내어 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거꾸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당화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잘못된 요소들을 그냥 우리가 묵인해 버리게 돼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못 보게 돼요. 일부러 표적을 만들어 놓고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을 향해서만 계속 비난하는 태도는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너희 가운데 어떤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면서 초월하시는 창조주이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는데 무슨 저런 것들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의 욕망을 쏟아붓고 그걸 종교 행위라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것이 맞냐? 아니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너희 생각으로 봐도 그건 아니지? 자, 스토아가 공감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공감을 했을 거예요. 에피큐로스도 스토아 학파도. 아니,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의 아테네 교양 있는 시민들은 바울의 대화에 아마 다 동의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공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얘기는 뒤에 나오는 바울이 부활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새 시대를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다 큰일 나실 것 같고,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사회에서 우리는 기독교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 아테네 우상의 속을 한복판에 서 있던 바울처럼, 우리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 컨버세이션, 미셔널 컨버세이션, 선교적 대화를 통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의 대화, 그런 우리들의 태도,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복음적인 대화의 태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